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신실하신 영원하신 풍성하신 생명을 질그릇에 가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오늘도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육체에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 31일 기도 중에 오늘 18일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선순위. 예, 이걸 보냈더니 아들이 어제 답이 왔어요. 아멘. 참 많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들들이 그렇게 반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선순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염려와 세상의 유혹 등의 모든 요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최우선 살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최고 최선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함께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염려, 세상의 유혹, 모든 요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기도, 또 묵상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삶의 제일주의, 제우선 순위에 모시고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함께 드릴까요?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불끈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지 않나.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권리를 포기하는 능력, 권리를 내려놓는 능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케이스가 떠오르나요? 저는 잠깐 한번 생각을 했더니 청와대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비교가 될까?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중궁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 권력에 대한 상징적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을 텐데 거기를 내려놨다.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별의별 이 억측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을 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교훈이 있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믿음 다 가지고 있지만 난 그것을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 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9장에 딱 들어왔더니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지 그리고 이 포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보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다. 한마디로 의식적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과거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 안타까웠던 과거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영적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직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실 그토록 위대하고 충성된 사도 바울이 있지만 그의 사역도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반대를 받았고 내부로부터는 정말 실망할 만한 그런 어떤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받는 거였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네가 무슨 이렇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땀 흘려 복음 전파했던 교회. 아니 자기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인정받아야 할 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사도직에 대한 그 신도들에게 이런 의심을 받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먹히지 않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본 사람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사도로서 중요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이 부활의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어떤 있어야 될 자격이,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할 때에 제자들이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정확한 어원이 뭔가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보냄을 받았는데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이란 게 어떤 교리, 선조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항상 인격에 대한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자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갑론을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증인이 되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이것을 믿는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사역,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심.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 또 윤리, 도덕 뭐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고 전파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구원 운동인 거죠.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 또 그분의 탄생, 죽음, 부활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윤리, 도덕만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친히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난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 입장을,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가 전심전력으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결혼이요, 뭐요, 모든 걸 다 포기를, 편함과 일 다 포기하고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자신이 사도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사도로서 내가 섬긴 교회, 교인들로부터 부양받을, 다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의뢰 그런 줄 알아요. 네,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사실 그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 자비량 사역하는 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이런 이제 그런 맥락이겠죠.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제 간증이 나올 것 같아서 5절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주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여기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자매된 아내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에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거기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바나바에 대한 소중한 아주 그 자료죠. 뭐 일종의 우리가 바나바를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살짝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차 전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 의견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시 동안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나바의 행방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죠? 아, 바나바가 계속해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바나바의 생애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리고 바울과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좀 깊이 들어갔나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역자가 사례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운 군인 정신에 의해서 군인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을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군인답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95%가 청년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도 렌트비가 그 당시에 17,000불이었어요. 12년 전에. 중국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례비는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강단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요 사역만 하고 싶거든요. 왜 재정까지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저 지금 빨리 나가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졸랐어요. 그랬더니 옛다 나가라는 얘기 되죠. 지금도 얼마나 그 기도를 후회하는지. 아니, 제가 충성스럽게 군인의 복무를 하면 하나님은 재정을 왜 책임 안 지십니까? 다 주시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뭐 추방을 당해도 싸지요. 지금은 돌아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한지. 제 인생에 2번 다시 그런 기회는 없잖아요. 그 석학들, 그 정말 세상 표현으로는 똘똘하고 미래가 창창한 이런 젊은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런 결과겠죠. 새벽마다 그렇게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답니다. 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회자와 양의 목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렇게 딱딱 하셨거든요. 주셨거든요. 자, 8절 10절 볼까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사실 이 목회자가 이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증거한다고 그러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인용한 거죠. 네. 디모데 전서에도 가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보통 때에 소에게 망을 씌워요. 곡식밭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벗겨요. 왜? 먹어야 일을 하니까. 자유롭게 먹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실 율법은 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있을 일의 그림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여기 밭 깔고 심는 자나 곡식을 떨고 추수하는 자나 사실은 다 같이 응분의 보수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사실 이 땅에서 보수를 못 받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받고요. 그런데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아니 그의 노년에도 갚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하세요.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간증 말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오는 아무개 전도사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 신령한 것을 뿌렸다. 뭘 뿌렸다는 거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기에 과하겠느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살해를 받는 거죠.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받지 않으면서 이 말을 왜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디죠? 빙햄턴 뉴욕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경실련 거기서 아주 중견으로 일하던 분이 와서 박사를 하러 온 거예요. 빙햄턴 주립대학에.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집사인 자기만 박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박사를 자기가 감당을 하는데 아주 정말로 힘들게 졸업을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생활에 관한 한 이 부분은 함께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하고 한두 구절 보면서 그렇지, 권리를 내려놓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이고 바른 믿음이지. 아니 사역자의 깊은 영성이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의 권리를 길게 왜 이렇게 논증을 할까요?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당연한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가, 이거를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15절 내일 볼 때 거기 본문을 보면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전하는 일도, 자급 전도, 그러니까 자비량 전도하는 일도 일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피할 수도 없고, 만일 요나처럼 피했다가는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많이 깊이 느껴집니다.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목적은 뭐죠? 예, 당시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것을 함께 한다. 성도들도 힘들지 않느냐? 사실 저도 어떤 때 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쓴 그 일의 현장 거기 좀 같이 가서 좀 돕고 싶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싶기도 해요. 불러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예, 이 권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희생 정신, 이거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드렸잖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그는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세 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가만히 보세요. 저기 우리가 그 이사가는 그 건물의 그 매니저도요, 예, 과기대 교수더라고요. 은퇴하셔서 영어로 강의하시는데, 예, 이런 분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역을 침범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도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목숨까지 다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보며, 아니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각자들을 보며,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나의 권리, 나의 기득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시받아도 또 의심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은혜의 빚갚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7장 함께 드릴까요?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라.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 편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또 돈 모을 수 있고 다 한데 그것을 포기하는, 그것은 영성이죠. 한마디로 믿음이고 능력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조금 지쳐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고 안주할 수 있어서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들을 예를 들며 깨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아니 우리 주 예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주님 그렇게 도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따라가는 나날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